안녕하십니까? 예, 2025년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제1기 오분의 교과책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써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한 해도 잘 지난 것 같이 올 한 해도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과 박해받으나 버림은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박해받으나 버림은 받지 않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2026년 1기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는 오늘 교과 총론의 요지는요. 5번 교과 총론의 요지는 이렇다고 봅니다. 첫째,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요, 인간을 다시 연결하는 일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었던 제자들과요, 사도 바울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을 맡기게 됐고요, 주님은 그 사명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성취는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정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을 향한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받아들였고요.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정언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요, 이 고백은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전 정언의 책임은요, 교회에 맡겨졌다고 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선명하게 드러낸과 동시에요, 이 서신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성도들을 하늘과 더 가까이 서로 더 연합되게 이끈 바울의 목회적 열정을 이번 교과에서는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세의 기별을 감당할 때 인간적 가능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앞에서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 또 유효하니까요, 이 약속을 받아서 우리는 새천세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의 새천세의 기별을 힘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로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1가 박해받아서는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뜻에서 오늘 기억절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버림받지 않았다. 박해받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나 기뻐하라. 왜? 버림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억울한 능력을 쓴 두 수감자의 복음에 대한 신앙 간증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 재림교회는 목사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하고입니다. 그래, 한 재림교회 목사가요, 거짓 행위로, 잘못한 행위가 아니고 거짓 행위로 쓰고 수감되어서 그의 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크게 당황했겠지요. 그는 감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교제임을 깨닫고는 기뻐했겠지요. 왜냐? 동료 수감자들이요, 그가 목사임을 알게 되자 설교를 요청했고, 그는 설교를 했고요, 서적도 나눠줬고요, 심지어 수감자들에게 침례도 베풀었고 성문찬도 침례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때때로 힘은 들겠지만 기쁨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그 목사님의 큰 기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를 썼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빌립보서와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방에 가지요. 그래 간수는 그들의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튼튼히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또요,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정말 그들은 항상 기뻐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은 버림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갇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요,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상황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배후에 더 큰 목적이 있었음을 본 것처럼 우리도 불가피하게 시련을 겪게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분조는 이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바울이 되었다. 바울은요, 자신의 투옥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묘사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예, 그거는 바로 답은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투옥이 단순한 죄수로 보지 않고요, 뭐로 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쇠사슬의 메인 사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감옥을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바 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위해서, 그리고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 담대히 할 말을 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겠지요. 빌립보 1장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옥중 서신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옥중 서신도 있지요. 에베소서, 빌리몬스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편지서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던 서기 60년에서 62년경에 쓴 것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도 썼지요. 포함하여 적어도 5권의 책은 어디서 썼다고요? 그 감옥에서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옥중 서신은요, 바울의 투옥 장소에 대해서 어떤 다스를 제공하는지 좀 볼까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빌립보 1장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시위대란 말이 무엇입니까? 시위대는 말을 한자는 모실시, 위자는 지킬비, 시위하면서 지키는 무리들이라 이 말인데 이것이 여기에 조금 해당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리스도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는 갇혔다는 것이죠. 투옥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35절에는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여서 헤롯궁에 갇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살게 허락되었더라. 이 로마 가서도 갇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을 보면요. 첫째 거는 온 시대 빌립보 1장 13절에 복음이 일렸다는 것을 보면서요. 이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던 곳인 예루살렘의 관저나 아니면 로마 속주 총독의 공식 관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죠.
자, 둘째로는요. 바울은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이는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었고 황실을 섬기는 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교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생명위협까지 받은 바울은요. 그런 중에서도 로마 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의 집과도 연결되었다. 자, 원치 않은 감옥에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이런 데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왜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둘째는 사설의 메인 바울이네. 바울은 반복되는 투옥과 사설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최초로 기록된 사례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여러 차례 감옥에 갔습니다. 세 번째는 빌레몬서 10장 13절 보면 거기에서도 갇힌 옥중이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는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로마 정예 병사들에 의해 사술로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옥에 갇혔던 2세기 초의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감옥에 갇혔을 때 병사들에게 대해서 잘 대해줬거든요. 근데 그들은 잘 대해주면 더 악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야수들이라고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주어진 사설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주어진 현실이었다. 그 어려움이요. 어렵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2절에 따르면 바울은요, 극심한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신앙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의 신앙 초점이 바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극심한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보배는 복음이지요. 질그릇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뭡니까? 자기는 질그릇인데 거기에 큰 보배가 담겨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초점을 볼 수가 있지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사항을 볼 때 그는 쌓였지만 쌓이지 아니한다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는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가짐으로써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은요,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죽어가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이 인식이 그로 하여금 그 엄청난 고난과 절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견뎌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초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3절로 7절에 따르면요,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하게 한 영적 자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자산. 이거는 신앙의 기초지만은 초점이지만 이거는 영적 자산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6장 6절에요. 성령의 역사와 내적 성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자산입니다. 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었던 근거로 성령의 감화와 그로 인한 행성된 성품을 말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요, 외적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들고 인도한다는 확신 속에서
고난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싸워 승리하게 하는 실제적인 무기가 되었다. 영적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며 낙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새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빌립보와 바울입니다. 성령께서요 바울 일행의 선교 방향을 어떻게 인도했으면 그 결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는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그 직후 성령은 그들이 소아시아를 지나가서 계속 나아가는 걸 했는데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했는가? 그러던 중 밤에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에 그들은 즉시 마게도냐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내려갔고, 그래서 도로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의 니암불라라는 항구에 갔습니다. 이로 말하면 복음이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장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를 선교의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마게도냐의 도시 빌립보를 선교의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본다면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7장 1절, 10절을 참고해 보면은요,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국의 행정법 체제가 적용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예, 로마 시민국의 행정법 체제가 적용되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과 전략적 교통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적 교통망 때문에 그래요. 그 교통망이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도로인 에그나티라는 도로가 있었고,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항구,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빌립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시의 정치, 지리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빌립보를 그들의 거점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인근 도시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은 장소가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성령의 인도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 25절부터 34절을 보니까 빌립보에서 성령께서는 강가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선교해가지고 그 가족을 해심시켰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간수와 그의 온 집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공개적 전도뿐 아니라 박해와 감금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보배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빌립보는 어떻게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교도부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바울은요. 마게도냐의 거점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요. 그것이 아니면 닿지 못할 복음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 바울과 골로새입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는데 골로새 교회가 섰거든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 세워졌는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하거나 설립한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은요, 오히려 바울의 전도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다시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의 전략적 효과. 골로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골로새 사람 에바브로입니다. 예,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로라고 명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골로새 1장 7절, 4장 12절에. 근데 그 에바브로는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골로새 사람으로서 바울의 사랑하는 동력자이며 골로새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울에게 보고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 에바브로는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그렇다면 에바브로는 언제 어떤 경로로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한번 보니까 가장 유력한 시기는요, 바울이 인근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 서기 50년대 중반일 때일 것이다. 시기는요. 그때 골로새는요, 에베소와 비교적 가까운 내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적, 상업적 교류가 활발했던 그곳에 에바브로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그 복음을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가져가서 선교적 정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요,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건면을 하는가 봅시다. 예,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또 한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빌레몬의 법적 종인 누가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의 신세를 보지 아니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요, 내 신복자이자 사랑받는 형제요 모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명령하지 않고 사랑과 자발적 결단에 호소하면서 빌레몬의 양심을 깨운다. 이 말은 뭡니까?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쳐왔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은요, 예, 바울이 빌레몬에게 호소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종을 갖다가 폐기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동료 신자들로 빌레몬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거든요. 그래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빌레몬 너도 형제로 대하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했거든. 형제로 모셨고 사랑하는 형제, 내 신복이라 했거든. 그래서 형제로 대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성경의 기록은요 없지만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형제로 대했을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후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요 골로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로였다라고 하죠. 그는 아무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고향의 골로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요. 다섯째는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바울은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갈 수 있지요. 그들도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면 이것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독과 집사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들이 교회에서 특정 사역을 맡고 있는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약 교회는요, 직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본다면, 빌립보 골로새서보다 신약 교회가 직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질서 있는 운영과 영적 보호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와 고레대 교회에서는 거짓 교훈과 무질서가 있었기에 지도자의 자격을 분명히 하여서 교회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서에게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했고요. 직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 교회의 조직과 바울의 사역 방식은 오늘날 교회의 선교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초대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서 조직과 질서입니다. 그걸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동력자들을 훈련하고요. 지역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 선교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이는 선교와 새 신자 정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요. 성경적 조직과 질서 있는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해야 함을 교훈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 빌립보 골로새의 동력자들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들을 돌보는 일은 바울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네, 급한 게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다. 그곳에는요, 복음 전포와 교회의 보존에 대한 전략적 자세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고요. 오늘은 방금 공부한 것을 결론을 한번 지어본다면요. 첫째,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낙담하지 않고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이 감옥이든 아니면 닿을 수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아니었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것이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했으며 그 일을 통해 가보지 않았던 골로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그의 우선순위는 교회의 성도와 새 신자를 훈련하고 돌보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복음 전포와 교회의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순위는 교회 성도와 새 신자들을 훈련하고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의 기본 사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